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209페이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교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수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비추리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총독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자,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말할 수가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든다고 하면은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라, 백성들 가운데에서 출입하면서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도 있죠. 요셉도 있고요. 다니엘 하면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더하였더라. 요셉도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총리 자리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죠. 80년 있었으니까. 총리 자리에 80년. 뭐 무슨 독재자들처럼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처럼 뭐 박정희나 이승만이나 독재자들처럼 헌법을 막 강제로 뜯어 고쳐가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빨갱이로 몰고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런 악한 것 없이, 독재하는 것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80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자리에 80년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밖에도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다윗 왕 때, 다윗이 살고 있을 때 아비가일 같은 사람도 들고, 여자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또 에스더 같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구브로 섬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바보입니다. 바보. 구브로 섬의 맨 서쪽에 있는 큰 도시인데 여기에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교 바울 총독. 그에게 찾아갔었는데 총독 서교 바울은 원래 바에수라고 하는 이 박수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박수라고 했습니다. 박수라고 하면은 남자 무당이지요. 점도 치고 예언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마술을 사용을 해서 병도 고치고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 박수 엘르마인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들었겠지요. 예언도 많이 들었겠지요. 또 마술로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많이 보았겠지요. 그러나 서교 바울은 여기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브로 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편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느 한쪽 말을 듣고 보면은 그냥 그쪽 말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말만 듣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편견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양쪽 말 다 들어보고도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말하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말은 다 뺍니다. 자기 좋을 대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양쪽 말 다 들어보고도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을 할 때도 원고나 피고나 다 자기에게 유리할 말만 하기 때문에 불리한 말은 그 누구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재판할 때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좋을 대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주방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양쪽 말 다 들어보고도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인데 하물며 한쪽 말만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교 바울 총독은 그동안에 박수 엘르마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구브로 섬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들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귀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양쪽 말 다 들어봐야
객관적인 판단이 서기 때문에 여기 박수엘르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근데요,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내가 거짓 선지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거짓 예언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럴싸하게 진리인 것처럼 전하기 때문에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진실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만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야 그래도 올바른 판단, 정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박수엘르만은 계속해서 자기 말만 듣도록 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로부터 자기 말만 듣도록 했습니다. 남의 말은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경솔하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다 들어보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쪽 말도 다 들어보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전하는 말씀도 끝까지 다 들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봐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은 이렇게 지혜롭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만날 텐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확신이 오고 체험도 생기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을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신문을 시킵니다. 저 방에 가서 뭐 가져와라. 그러면 쓱 한번 둘러보고 없어요 그래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거지.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거지. 없는 것하고 못 찾은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있어요. 분명히 찾아보면 있어요. 못 찾은 거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없어서 못 찾은 거냐? 없어서 못 만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안 찾아서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박수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을 초청을 했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도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지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듣고 나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어느 쪽이 진리인지, 어느 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판단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박수 엘르마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 자기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박수 엘르마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못자라게 막는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말을 듣고 나면 그쪽으로 가버릴 것 같아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게 돼 버릴까 봐서 못 듣게 막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박수 엘르마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이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책망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고 나니까 이 갑자기 박수 엘르마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의 길을 혼자서 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오. 누가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이것을 보고 나니까 더 분명한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 박수 엘르마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 못 전하도록 못 듣도록 방해하다가 소경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니까 더욱더 분명한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말씀도 듣고 증거도 보고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 이루어지는 증거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한쪽 말만 듣고 다른 쪽 말은 아예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미혹이 된 사람은 거짓말만 듣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어요. 거짓 예언만 들어요. 그리고 진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안 듣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제가요, 지난 6월쯤에서 제가 몇 분들 목사님들 모인 데서
정광훈이 거짓 선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들으려고는 안 해요. 무엇 때문에 거짓 선자라고 하는지 좀 물어보기를 바랬어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첫째, 둘째. 제가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정광훈이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가지 이유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괜히 그 아무나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동영상 다 다운받아서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혹시 정광훈이 저를 고소할까 봐서 고소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다 이렇게 증거 자료 다 보관을 해놨습니다. 근데요, 들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말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추종하고 좋아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거짓 선자라고 하니까 일단 기분부터 나쁜 거지요. 그리고 들어보려고도 안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광훈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 많이 나오고 전국으로 퍼지고 이것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그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얘기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아예 그냥 고개를 내두릅니다. 그냥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냥 교회가 원수처럼 돼버렸잖아요.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을 세웠는데 그 행사 다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10월 9일에 전교인 등산 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못 가는 거죠. 총회도 원래 우리 교단 총회, 각 교단 총회도 9월에 다 각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9월에 총회 다 못 합니다. 지금 10월로 좀 넘어갔는데 우리 교단 총회도 지금 10월 12일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소도 바꿨어요. 근데 그것도 모릅니다. 아직. 이번 주간 가봐야 총회 모일런지 안 모일런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촉박하게 잡았어요. 10월 하순에나 잡을 일이지 10월 12일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10월 하순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연합 부흥회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뭐 거의 못하게 된 거죠. 지금 강사까지 다 섭외해가지고 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지금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은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걸 몰랐느냐 이 말이에요. 미리서 들어보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안 들어보고 자기 편견에 빠진 데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편견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 한번 편견에 빠지면요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걸 안 들어보니까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 보고자 하는 것만 봐. 그리고 다른 것은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박수엘르마가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를 쓸쓸히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판단이 서는 거죠. 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정말 진리다. 옳은 말씀이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들으면서도 몰라, 못 깨달아. 증거가 나타나도 못 깨달아. 지난주일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 기적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지 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인가 뭐.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거지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아예 지옥에 가려고 작정을 하거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구제불능인 것이죠.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서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타난 증거를 보고서 올바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의 진리를 들어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교 바울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교 바울은 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니 여기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예수님을 믿은지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기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히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 말은 말씀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진리로 믿어지니까 기히 여겼다. 야, 참 이거 놀라운 지고, 야 이거 굉장한 말씀이다. 이건 대단한 진리다. 이거 그렇게 깨달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놀라웠던 것입니다. 야 이거 그냥 무릎을 치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동 받으면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그냥 살짝 믿다가 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 싹이 나다가 해가 뜨니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반짝 신앙이 아니라 여기 총독 서교 바울은 예수님을 믿되 계속 믿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동사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되 이 사람은 계속 믿었다, 끝까지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은 결국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되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믿습니다.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거 맞다, 저거 진리다 무릎을 쳐놓고도 그때뿐이고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실행하지 않는 사람,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얻고 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혜를 얻고 나면은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것을 알고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니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도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행하는 자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믿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성경에 나오는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이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끝까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